여러분, 죄에 대한 것 중에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 죄의식, 죄책감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 괴로워하고 특별히 또 그 죄가 반복될 때 끊지 못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자꾸 죄를 계속 짓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이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합동체 교단은 술을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고요. 에, 우리 정통 교단인데 어, 그 교단은 목회자가 술이 허용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정통 교단인데 술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술 드시고 성도들도 술 먹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듯이 술을 막 과음은 아니겠죠.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하면서 음료같이 드시면서 술이 허용된 교단이 있습니다. 정통 교단인데 있습니다. 가톨릭도 술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신부님도 에, 흡연하시고 신부님도 술을 드시죠. 거기는 결혼은 금지되어 있지만 술과 담배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 옆에 가면 담배 냄새 엄청나죠. 담배를 많이 피십니다. 많이 피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제 과음을 하고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어, 이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죄책감. 또 예를 들어서 음란한 죄, 또 불륜, 뭐 예를 들어서 끊지 못하는 불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옛날 우리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끊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제 기도 들어주실까요? 이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나와라. 그러니까 세상에만 가지 말고 교회만 나와라. 제발 교회만 나와달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만 나와도 뭐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막 예뻐하잖아요. 막 하는데 옛날에만 해도 참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기도하고 막 할 시대는 이게 작은 죄도 막 이렇게 회개도 많이 하고 이게 좀 더 이제 넘어가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래도 내 기도 들어주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실까? 이런 거. 여러분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은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 많은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책을 이렇게 보는데 책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건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목회자가 뭐 예배 드리러 나와라, 기도해라 해도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살다가 이제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안 나오던 예배 나오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도 걱정이라 그랬죠. 무슨 일이 있나 또 이렇게. 그런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데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애를 이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불렀을 때 얘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배고프니까 엄마 밥 줘! 뭐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놈의 새끼가 내가 부를 때는 대답도 안 하더니 지가 배고프니까 엄마를 찾네 하고 걔를 미워할까요? 그건 그런 엄마가 아니겠죠. 옆집 아줌마겠죠. 엄마가 아이고 그래 야 빨리 밥 먹어. 야, 부를 때는 안 오고 밥상 차려놓고 다 식는다고 빨리 오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건가 할 때 얼마든지 찾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너 왜 힘들 때만 나를 찾냐? 라고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도 똑같아요. 생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려도 예배 안 드리는데 뭐 때문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던 예배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얘기 딱 듣고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그렇게 나오라 할 때 안 나오고 참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여러분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뭐 믿어도 소용없니? 뭐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니? 잘해도 소용없니? 그러는데요.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끊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받아주실까라는 마음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의심.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래요. 죄책감,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죄책감이 그래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후회할 뿐이에요. 죄책감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지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컷 회개했는데도 마음에 뭔가 이게 덜한 것처럼 막 이게 뭔가 좀 남아 있고 막 그런 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싹 다 이렇게 없애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무한리필집 가면 그 뷔페집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뷔페집. 열정하게 돈을 내면 무제한으로 먹잖아요. 무제한. 먹습니다. 사실 또 많이 안 가게 돼요. 그죠? 많이 안 가게 되는데 한 번쯤은 가잖아요. 요즘 뷔페집 가면 무한 리필이 안 돼요. 요즘 뭐가 걸려 있어요?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시간 제한. 그래서 90분 안에 뭐 1시간 안에 1시간 90분이 1시간 반이구나. 그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다 그래요, 요즘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애들 왔길래 가자. 니들 무한 리필집 가자 해서 갔는데요.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낮에 사람도 없는데 시간 제한 누가 와서 얘기하겠냐고 막 먹고 있는데 딱 와요. 10분 남았습니다. 막 마무리 빨리 끝내자. 계산할 때 빨리 마무리 끝내라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아, 이게 무제한이 없어요. 이제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10분 남았다니까 이제 막 10분 동안 무조건 막 끝내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카운터 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믿으시길 바라요. 시간 제한 없어요. 예. 사랑에는 어느 정도 뭐 용량이 차면 더 이상 없고 그거 없어요. 그냥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옥의 문턱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커트라인에 왔다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 리셋이에요. 새로 다 리셋하고 우리가 컴퓨터가 막 뒤엉키면 뭐라 그래요? 새로 리셋하면 되고 가전제품 고장나면 꼭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전원을 꽂다가 뺐다가 뭐 5분 만에 다시 꼽아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다나가 지금 제일 어린 생명인가요? 다나보다 더 어린 애가 있나요? 없죠.
다나가 지금 우리에게 제일 어린 생명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여러분, 다나가 예뻐요? 다나가 예뻐요? 다나를 데리고 나오는 엄마 아빠가 예뻐요? 나는 다나보다 다나를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가 더 예뻐서 다나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다나가 나한테 안기면 그냥 바로 울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겨 있으면 이건 절단 나는 거예요. 계속 안고 다니는데 딱 안으면 바로 딱 울어요. 그렇게 하정의 집사, 우리 유명수 권사, 우리 김장로니, 오유경 권사님 그렇게 따뜻하게 안겨있던 사모님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가 내 품에 오면 한 10초도 안 돼서 바로 울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 마음이 얘가 아는구나. 아멘. 저는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끄럽고 그런데. 근데 우리 애는 좀 틀리죠. 우리 애들은 틀리긴 틀립니다, 확실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애가 시끄러우면 식당에서 애들 떠들면 짜증 올라오고, 좀 조용시키지. 애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는 틀리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애는 틀린데 우리 다나하고 담비 라엘이하고 사랑이 세론이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세론이가 나한테 안기는 거 봤어요? 안긴다. 이거 안긴다. 세론이가 얼마나 안긴 줄 아세요? 그냥 등교부터 가지고 걔는 그냥 목사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고 세론이는 난리 먹어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나가 어떻게 하면 품에 안기자마자 우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안기 싫은 분들? 여기 쇄골 딱딱한 데 있잖아요. 여기다 얼굴 딱 대게 애가 기절해요. 여기다가. 자, 하려는 게 아니고 푹신하지가 않으니까 애가 이제 딱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잠바 입고 안으면 또 괜찮으려나. 근데 그 다나를 보는 그 엄마 아빠의 눈빛, 우리 형일 형제만 다나 얼마나 예뻐하는지. 다나 예뻐요. 걔네 가서 목사님 애 싫어한다고 큰일 나고 우리 저 형일 형제 실실 하나 보겠지. 자, 다나 진짜 예뻐요. 내 품에 안 안겨서 그렇지. 근데 그 눈빛.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부르는 것 같아도 다 맞았어요, 음이. 여러분,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자꾸 자책하고 후회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이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의심하지 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무제한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이니까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미움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때뿐이지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자식을 향한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야. 너 내 사랑 의심하지 마. 증거야, 증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이 증거야. 내가 너 사랑해. 증거야.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이 사단이 검사짓을 하면서 막 참수하고 보세요. 저놈의 죄 한번 보세요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 욥을 봤냐? 이렇게. 로마서 오늘 본문 33절 보실까요? 33절 보면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냐? 하나님이 이미 어렵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또 뭐가 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35절 또 뭐가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누가 끊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아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아무리 고자질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십니다. 그림 한번 보죠. 우리 새가족 양육 교재에도 있는 교재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얼음입니다. 얼음이에요. 얼음인데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 얼음은 단단하겠지? 야, 이거 뭐 단단하겠지? 하고 확 자신 있게 걸어가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 다음 그림은 뭐예요? 이 얼음이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해서 아주 살금살금 가요. 근데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건너가.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건너갈 수 있을까? 못 건너갈까? 건너갈 수 있겠지? 없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얼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음 상태라는 거예요. 얼음 상태. 내가 아무리 뭐 건너가겠지 한다고 해서 뭐 건너가고 못 건너가겠지 한다고 못 건너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보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얼음 상태라는 거, 얼음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뭘 가리키냐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라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의심하고 뭐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말까 막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코스트 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선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건 본성이라고, 본성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 이렇게 31살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이 새끼들 내가 그냥 확. 근데 이게 다 그냥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아멘. 우리 큰애가 안수 받으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하나 했다니까요. 무슨 선물이게요? 생전 이런 큰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차마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일단 돈이 좀 비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겠지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요. 이게요 부모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샘플 DNA가 누구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어떻게든 이론으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DNA를 조금 줘가지고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강권하시는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했던 사랑이 강권하는 것,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네가 그런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저는 이제 부서를 맡아서 좀 다 잘된 편입니다. 잘됐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부흥입니다. 부흥이 또 뭐냐면 숫자가 이렇게 맡을 때보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 그 안에 뭐 질적 성장, 뭐 질적 성숙, 뭐 양적 성장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부서가 다 좋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5배, 최소한 1년 지나면 20명이면 40명, 40명이면 80명, 80명이면 160명, 최소 2배고 3배고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제가 20년 했거든요. 19년 했는데 19년 동안 다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목회지도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마음이 좀 확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서를 맡아서 더 안 되는 건가? 내가 이 부서를 맡는 것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육자가 와서 여기를 맡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게 뭐랄까요? 자책감이라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사를 하거나 찬양 사역을 하거나 무슨 사역 목자를 하거나 뭘 할 때 혹시나 내가 이걸 맡고 있어서 이렇게 더 안 되나? 더 이렇게 부응이 안 되나?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나 말고 좀 더 좋은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나 말고 좀 다른 분이 좀 하면은 좀 이렇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 없나요? 그런 생각 갖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허덜덜 하지도 마세요. 허덜덜 하지도 마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해서 더 안 되는 거 안 보이냐? 네가 해서 네가 맡아서 더 안 되는 거 안 보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다 죄의식, 자책감, 영적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있어서 내가 해서 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어서 이게 더 안 되고 있어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맡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단은 참소한다니까요. 자꾸 우리 장로님이 있으면 네가 장로야? 장로인데 무슨 자격으로 해?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계속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회사 문 닫는다라는 마음 가지고 다니세요. 내가 이 교회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아멘. 내가 그래도 목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 목장이 그래도 지금 탁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아멘 안 하세요? 가지세요. 나보다 더 찬양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막 기타도 치고 막 제가 헌신 예배 가면 대부분 기타 들면서 할렐루야 텐션 좋더만요. 나보다 좀 저렇게 막 확 끌어올리고 막 이런 사람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허덜덜 그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딱 맞으니까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 딱 맞으니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나마 맡고 있으니까 이만큼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아멘 안 하시고 자꾸 사단의 이 참소에 자꾸 이렇게 겸손한 게 아니고 의심이 많다니까요. 지금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그래도 맡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대장독의 장로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가고 있는 거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노력하면 소금이 될 것이다. 잘하면 빛이 될 것이다 하신 적이 없다니까. 처음부터 그냥 선언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내라 그랬지.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자신감을 가지라니까요. 저도 설교하다가 죽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밥도 못 먹겠고 여러분 나갈 때 인사도 못 하겠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아니 새벽기도 설교 잘하고 수요일 잘하고 금요일 잘하고 왜 주일날 하필 죽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가 그 다음 주는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부모사님들 넘겨주고 나는 주일 예배 좀 집중해야 되겠다. 좀 설교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좀 과부하인 것 같다 싶은데도 하나님이 또 해라. 그래도 부목사보다 네가 낫다 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님 올라오는 거 더 기대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면 회개하고 참여하고. 네? 예전에 부목사님들 신방 보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안 오셨냐고. 부목사도 목사인데.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나마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만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가지고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여기 대장동교회 옛날에 관악동부교회에 와서 내가 너한테 보내준 영혼들 좀 봐라. 예? 너 대장동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보내준 영혼들 좀 봐라.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너한테 보내줬는데. 보니까 진짜 많이 보내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7년 동안. 혹시 시기 질투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딱 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딱 맞으니까 나를 세우셨지 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전하려 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오늘 또 목사님,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나가서 또 이렇게 꽂고 오셨잖아요. 목사님 어디요? 풍경채? 5단지? 또 전화 왔대요. 꼽지 말았는데 꼽았냐고 관리 아저씨가. 이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아저씨가 또 전화 왔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물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빛인가, 내가 무슨 소금인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럴 때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얼음을 건너가 못 것인가 얼음 아무리 해도 얼음이 중요하지 여러분의 어떤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예배드려 죄송합니다. 현수막 붙어있는 거 보고 나는 기도 안 찬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지. 예배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배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인 교회는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예배드려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그렇다고 붙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한국계 다 무너졌잖아요. 너무 눈치 보지 마요. 제가 법을 피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 법 다 지켰어요. 본당이 19명. 근데 예배드려 교회가 죄송합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 교회는 예배드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예배드린 교회 놓고 사회적 지탄받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굳이 그럴 건 뭐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교회가 좀 조심해야 돼 이러면 되거든요. 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교회가 예배드려 죄송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인데 따시다. 교회당은 예배당인데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뭐가 있어요? 어부 출신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없대요. 은도 없고 금도 없대요. 없는데 있는 게 있대요. 그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어요. 이거 스퍼저 목사님인가요? 누가 설교한 적이 이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재정도 많고 다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이 없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대요. 세계 교회가 그렇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도 5개 두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면 진짜 죽었어요.
사울 왕이 준 갑옷 입고 덕지덕지 입고 나갔으면 정말 죽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랬어요. 이 영적인 담대함, 이 자신감,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요. 사업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배운 게 없다고 기죽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기죽지 말고,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사업이 힘들다고 기죽지 말고, 실패했다고 기죽지 말고, 작다고 기죽지 말고, 장사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고, 마음이 아프고 좀 실수가 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요. 지난주 설교처럼 자기한테 자꾸 좋은 설교 자꾸 하셔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끄떡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눈빛만 봐도 와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좀 굳건하게 서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 보고 있다니까요. 직원들은 사장님 얼굴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부목사는 담임목사 얼굴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되네 마네 전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면 부목사도 일 안 한다니까요. 갔다 와! 전도해야지! 그래야 나가지. 아이고 오늘 또 전도 되겠냐. 아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간다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들도 한창 때 일하다가 퇴직했다고 기죽지도 말고 사업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지금 기도 응답 없다고 기죽지 말고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믿음. 아니 똑같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하고 다니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힘들면 시험 들었네 소용없네 뭐 안 되네 답답하네. 참 하나님 보실 때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내 모습 바라보면서 얼음은 멀쩡한데 얼음을 건널 수 있니 못 건너니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나를 판단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라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스스로 자책하고 염려하고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지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이 담대한 이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베드로의 영적 자존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새벽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행세는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씨를 심고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좋은 밭을 나가서 하나님 성령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